바울이 두로아에서 지금 아소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없는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던 바울에게 이제 앞으로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날까요? 언제 끝내주실랍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흘렸던 눈물과 내가 받았던 모든 고통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끝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다니 주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바울을 부르셔서 그와 독대를 하십니다. 3일간의 시간을 주님과 바울이 함께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기간을 통해 바울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고 자신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관한 주의 말씀을 바로 듣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기 위해서 무덤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공급되며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기당해서 하나님에게 사기당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셨어. 나는 늘 조마조마하고 흔들흔들거리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붙든 내 인생 마침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 인생이 되었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에 우리가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다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외치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밖에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게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을 5장에 가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바로 다음 스텝이 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다음이 뭔지를 바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5장입니다. 5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6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뭐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다음 스텝이 뭐냐?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고난 싫어요. 주님 이거 더 이상 나 용납 못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 살고 싶어요. 내가 편한 인생 살고 싶어요. 내 인생에 이제 고난 없이 좀 쉬고 싶어요. 좀 편안하고 싶어요. 좀 그만 좀 하고 싶어요. 우리는 늘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로 거기로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높은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고난에서 죽음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죠. 17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죠. 고난받으면 누구나 다 육체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생존 본능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싶은 거죠. 죽기 싫습니다. 어려움 당하기 싫어요. 평안하고 싶습니다.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좀 가볍게 그렇게 쉽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의 높은 뜻,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모두 다 뭐냐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갑자기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막 용솟은 것처럼 솟아오르고 희락이 솟아오르고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확인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그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지금 험한 말을 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사람에게 나간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겁납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사람이 불편해요. 그래서 좀 떨어지고 싶어요. 사람이 무섭죠.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갑니다. 물론 겁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겁이 나도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화평합니다. 희락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이죠.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는데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돌로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해요.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손자가 이뻐도요. 여러분 그 손자가 갑자기 그냥 나를 깨물어 버리면 그냥 너무 놀래갖고 그냥 한 대 때리죠. 물론 몇 초 후에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뭐 후회할란 거는 몰라도 사람의 본능은 아무리 예쁜 또 사랑하는 사람이 일지라도 나에게 순간적으로 이해를 가한다는 그 무의식이 작동하면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사도행전 오늘 보면 우리가 20장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할지 이제 모른다. 그때 인간에게 일어나는 건 뭡니까? 공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죠. 그런데 23절 봅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다면 환난이 기다린대요. 그 환난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환난이 기다린대요. 결박이 기다린대요. 여러분 그러는데도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한테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뽕나무 밭에 가서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대나무 밭에서 증언하는 게 아니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죠? 앞을 보면 결박과 환난을 주는 사람이에요. 결박과 환난을 주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해를 가할지, 자기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환난과 고통을 주는 거죠. 며칠간 자기를 두들겨 팰란지 10일이 될란지 20일이 될란지 뼈가 부러지려는지 살점이 튀어나오려는 이건 잘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바울은 나갑니다. 두려움 없이 나갑니다. 왜 나가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근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성령에 매이니까. 이 성령에 매였다는 말이 그 말이죠. 성령 충만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성령에게 주도권이 있는 삶, 성령이 주장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성령의 열매가 바로 맺어지는 인생이 바로 그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봤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주목하게 된 말씀이 22절에 보라 이 말이었습니다. 보라. 이 말은 지금 뭔 말입니까? 감탄하는 사람이다. 봐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에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있는 곳에
바울이 그냥 힘차게 소망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앞에 나아가서 뭐 합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걸 한번 봐봐라. 그게 성령에 매인 사람의 인생이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봐봐라. 그게 실패자의 모습, 고난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이고 영광의 모습이다. 거기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봐봐라. 봐봐. 이렇게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고난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 한번 봐봐. 내가 이번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번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 고난을 통해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에 붙잡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 하는지 한번 봐봐. 잘 봐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명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봐봐. 내가 고난받으면 어떤 일이, 어떻게 내 인생이 되는지 봐봐. 개봉박두,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제 뭐 우리도 그렇게 하지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막 부탁하죠. 저는 그것도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나가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저에게 전화하셔가지고 혹은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근데 목사님 한번 지켜봐 보세요. 성령에 붙잡힌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또 성령에 붙잡혀 사는 내 인생이 내가 어떻게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는지 한번 목사님 봐보세요. 증거가 증인이 되주세요. 혹시 제가 천국 가면 목사님 장례를 인도할 때 그것의 증인도 좀 돼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장례식에 증인이 돼갖고 이분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했는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저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장례식에 오셔갖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성령 충만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오고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오늘도 여러분을 참 가슴 답답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 구하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갈 바로 시간이 왔다.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붙잡으십시오. 나를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증인되게 하십시오. 증인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오늘도 이 기도, 이 소원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직장 생활과 사업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더 확정될 위험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지금 끝없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는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10만 명 가까이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혹독한 수용소에 갇혀서 고난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공포정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저 북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망하게 하시고 속히 복음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이 아시아에 수없이 많은 태풍이 불어서 중국이 힘들고 일본도 힘들었고 지금 베트남, 태국까지 지금 참 태풍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태풍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너무 더워서 지금 9월까지 너무 더우니까 더위 때문에 이 태풍이 못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지만 또 태풍 때문에 고통받는, 예수 없이 고통받는 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예수 믿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 나라에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들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이 아침에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